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스토킹이 아닌가 싶어요.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스토킹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영화 여러분들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 아시지요? 그 미저리 영화에서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마치 그것이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런 죄로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단 우리가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과도하거나 이기적인 그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랑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 사랑은요 사실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기본 욕구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들을 점점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할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가진 자기가 아니라 죄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오늘 말씀을 참고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본래 서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돕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할 때 역시도 서로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파괴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잘못되어지는 원인을 다 어디다 두냐면 너 때문에 두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항상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된 건 뭐예요?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원리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지 말고 그 권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옳고 또 마땅한 권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본성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가진 본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본성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포기할 수 있음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었던 일화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만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이 롯을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자식 같은, 조카이지만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어떤 살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이제는 아쉽지만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 요단 지역은요 굉장히
윤택한 곳이에요.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자기 키워진 은혜도 모르고 이 룻은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에휴,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는 누구라 보아도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우상처럼 만들고 자기를 최고로 여겨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마치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본성의 모습입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곧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할 선택, 권리, 이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형편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오랫동안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로 바울의 소식을 듣고 격려받도록 하기 위함과 자신도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격려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라는 거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싶은 사람은요 결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느라 점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유익에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섬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서로의 사정을 몰라도요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는 것이 오히려요 자기 할 일을 가중시키고 괴로움을 더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지 않다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식은 궁금해합니다. 사정을 잘 알고 싶어해요. 그런데 정작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기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 부부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이의 사정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빌보 교회로 갈 만한 충분한 조건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못 가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 그 모양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능력이 없으므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오직 자기 일들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쁜 소식으로 서로를 안위하기보다는 우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어떤 안위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네가 내 사정을 알아서 뭐 해줄 것도 아닌데 뭘 궁금해,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자기의 안위 또한도 나누고 싶은 사람은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요 알리고 싶어집니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런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22장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지음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값으로 사신 이의 소유입니다. 그러즉 우리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체는요, 다른 지체를 위해 쓰일 때에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 즉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하나의 지체, 즉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사랑이나 자기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요 기계일 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이나 복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이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같이, 즉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먼저 따를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을 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손님이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의 가정사에 있어서 손님은요, 주인에게 어떤 영향력도 사실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오면 그 집에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지요. 주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힘이 약해졌다든지 그러면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의 영향력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인의 영향력이 떨어짐으로써 손님의 영향력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힘을 제어하는 힘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손님의 힘이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때 그 계명들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만을 위한 것, 그 사랑을 자기에게만 국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자기에게만 국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요, 독차지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20절에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다른 이의 사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한 사람은 디모데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손으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겠죠.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하는 것,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내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궁금해하는 것, 그게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행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알므로 내가 행복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예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수고를 함에 있어서 노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처럼 했어요? 아비에게 하듯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종은요, 의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중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에스더 왕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왕은 바사왕 아하스로의 아내였지만, 아내이긴 하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금식할 테니 백성들도 금식해라. 사실 에스더는요,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한다 할지라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또한도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요, 3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이 노예처럼 살고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국 사람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왕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국인을 죽일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일시적인 행복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혹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이웃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나 자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소망도 함께 존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헛이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쏟아내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는 수고하는 것은요, 그저 가벼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푸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랑을 우리가 그저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나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도 멀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는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아낌없이 쏟아부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계명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든 자신이든 사랑하는 것은요, 십계명에 나타난 것으로서 결코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내가 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는 그 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에게 베푸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나 자기 것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곧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자기의 이익을 지금보다도 그래서 덜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있습니다.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하여 조금씩 내 유익을 덜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덜 한다.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내 생각을 덜 하고요. 조금만 내 유익을 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분명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